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한 의로운 가지, 악한 세상에서 나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왕들이 목자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종종 목자로 일컬어집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를 보면 앞부분에서 말했던 목자는 그 왕과 대조되는 나쁜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양들이 왕들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그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에겐 화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기르는 목자로서 그들을 모으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3절부터는 희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양떼가 다 멸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남은 양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남은 양떼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선언되었던 복이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복입니다. 4절을 보면 이를 위해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 목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는 보내실 목자들 중 한 목자를 주목해서 가리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자 목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동안의 왕들이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행하고 이룰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그날을 고대하게 합니다. 그날에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이 주신 자기 땅에서 살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듯이 출 바벨론 이후 유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는 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이루실 나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세하신다고 번역된 말이 출애굽에서의 떠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모으십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땅을 떠나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미래의 일로만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도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날은 아직이지만 영적으로 떠나는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예배의 날로 보내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냈듯이 주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배의 날로 하루를 보내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임시 거주 중이기는 하지만 이 땅도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뤄둘 수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믿고 바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비록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부침이 있고 만만치 않지만 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